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영적 관계를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자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엑기스와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언을 쓰고 유언을 얘기를 하는데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촉박하고 이 촉박한 시간 속에서 정말 꼭 해야 될 말만, 정말 중요한 말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보낼 때는 정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너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보낼 만큼 디모데를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도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야 그 복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의 종을 통해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영적 연합을 이루고 서로가 생명의 관계를 이루고 믿음의 관계, 복음의 관계를 이루어가므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교회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하고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단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녀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받는 것에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깊이와 역사와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의 종과 또 교회 안의 리더들과 서로 사랑으로 동역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 영으로 받고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이 편지를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냈을 때 그 복음이 디모데에게 생명이 되어 흘러갔듯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이 되어 흘러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우리의 삶이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삶, 복음을 지키는 삶, 날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고 그걸 신뢰하고 온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 안에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증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택하심과 계획하심과 예정하심이 정말 온전하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뜻을 거부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 뜻에 따라가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이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어떤 바람만 한번 싹 불면 그 부르심이 흔들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 택하심과 부르심과 존재됨을 우리는 날마다 확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이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절에 올바른 영적 관계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주는 관계입니다. 주의 종과 또 리더들은 성도들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올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 종과 교회 안의 리더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성도들 또한 그 진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이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3절,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주고 또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청결한 양심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 청결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먼저 청결한 마음이란 철저하게 자신이 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질서와 비진리,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완전히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갑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열어갑니다. 또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가 임했으며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열어가고 그분의 올바른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증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늘 서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늘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관계입니다. 저도 아빠가 되어서 우리 유아와 유호를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24시간 내내 그 아이들만 생각하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모든 이 신경이 빼앗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 유아와 유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놓고도 문득문득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고, 특히나 아이들이 잘 때 침대 끄트머리에서 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유호가 몇 번 떨어졌거든요. 침대에서. 그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는데도 이제 발끝으로 유아가 느껴지지 않거나 손끝에 유호가 누군가가 느껴지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눈 떠서 보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연약한 이 부모에게서 계속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이 부모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질서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요. 그런데 이게 부모인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 아빠를 찾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왔을 때,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은 가장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아이들에게 다 사라지게 돼요. 자녀의 눈물만큼 강력한 기도는 또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아파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우리 유아가 와가지고 물티슈로 막 닦아주면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눈물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기도의 힘이 강력함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과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어, 나는 이런 복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정말 힘이 나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하는 중간에도 저는 유아에게 기도를 받고 올라왔어요. 갑자기 찬양이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눈이 너무 간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눈이. 그러면서 이제 눈이 간지럽다 보니까 자꾸 만지게 되고, 그래서 눈이 막 충혈이 되는데, 이제 충혈이 되다 보니까 또 눈물이 막 나오면서 여기가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유아가 이제 등에다 손을 탁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아빠 말씀 전해야 되는데 눈이 빨개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괜찮아졌어요. 좀 살짝의 이물감은 있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도 여기 올라오면서도 자녀의 기도가 얼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저는 또 경험하고 올라왔어요. 이처럼 영적 아버지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줘야 하고,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적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를 계속 생각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기도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찬양인도, 김봉전 집사님이 찬양인도를 하실 때 이렇게 멘트를 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와 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네, 교만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뭐였냐면 김몽찬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던진 말이었어요. 본인이 이 공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공집사님 가정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 말을 들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더 크게 와닿았는데 물론 이게 장난삼아 나앉을까봐 더 이렇게 마음이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이 영적 관계, 이 복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며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이건 공집사님과 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일매일마다 저녁 때 이 특히나 긴급 중보에 올라와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이런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서로가 함께 기도해줘야 하고 서로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항상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할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어깨가 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내가 어깨를 펼 수 있는 건,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이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돌파해 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더 깊이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서로를 향한 진정한 마음은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할 때 주의 종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힘이고 위로입니다. 또한 주의 종과 리더들이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섬길 때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이런 영적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서로가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모든 성도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함께 거짓 없는 믿음을 또한 만들어가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곧 말씀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확신이 없거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리 위에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 위에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리며 조금만 방심해도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어느 때에든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이며 사랑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도, 권세와 능력, 모든 풍성함과 은혜, 생명까지도. 사랑이 온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은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이며 사랑의 통로는 모든 것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로마서 5장 8절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를 항상 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백이라는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백이라는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10. 모두가 각기 받는 분량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통로가 얼만큼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더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에게는 특별히 더 크게 임하시고 그러신 분입니까?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끄덕이고 있다가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100%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통로가 얼만큼 열려 있느냐, 내가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통로를 얼만큼 열어놓고 있느냐, 여기에서 그것이 내 안에 흘러오는 이 비중을 얼만큼의 비중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올바른 영적 관계를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온전히 흘러가고 또 그 사랑과 생명이 온전히 흘러 들어오는 이 영적 관계, 복음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DNA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진리를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제가 변화된 것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수없이 많이 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목회자 집안에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인 저도 믿음이 하나도 없이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핸드폰도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몰라요.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숨어 있고 제가 변화된 건, 저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된 건 막 들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직접 보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게 됐던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졌던 것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변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살아계실 수밖에 없지.
그래서 변화됐던 거지. 옆에서 자녀들 아무리 때리고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부모의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그냥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저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집에 올라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또 나와서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지금 제 달라진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다니시고 차를 타도 잠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졌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랬었기 때문에 저에게 믿음이 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가지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싸우고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아니고요. 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계속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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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이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신앙으로,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올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청결한 믿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끌어당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어떤 상황과 고난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푸뉴마, 영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무엇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 상황과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약화된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까맣게 잊고 있던 제 유년 시절의 한
부분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집이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한번 그 무당집으로 이사 갔었던 네, 모르시는 분도 있나 보군요. 모르고 집을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무당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벽에 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벽에 뭐가 매달려 있기도 하고 막 이랬던 집이었는데 그 집의 전집이었는지 그 다음 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저희가 반지하에 사는 때가 좀 꽤 많이 있었어요.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제 유년 시절은 거의 반지하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반지하 중에 한 곳이 맞은편 저희가 여기 동에 살았으면 저희 앞동에 있는 집의 반지하 딱 마주보는 집이었어요. 그 집이 무당집이었던 곳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저희 부모님도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곳이 저랑 이제 동네에서 이제 가깝게 이렇게 막 그 끼리끼리 노는 이 멤버 중에 한 명이 거기 자식이어가지고 거기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무지했을 때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영적인 공격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 때 제가 밤에 이제 뭐 좀 사와라 하고 심부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밤에 나가는 걸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반지에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옛날에는 자동 센서도 아니었거든요. 불이 깜깜하니까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이제 귀신 나올까봐 어린 마음에 이 귀신이 나올까봐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염과 동시에 문을 닫자마자 팍 뛰어나가는 거예요. 일단 이제 도로가로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도 생각해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러면서 막 뛰어나가요. 제가 어릴 때는 엘리베이터도 혼자서 못 탔어요. 예전 엘리베이터 혹시 아십니까? 예전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유리처럼 이렇게 보여요. 제가 왜 못 탔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딱 내려왔을 때 아니면 올라가고 문이 이렇게 도착했을 때 거기 앞에 귀신이 보일까봐 그 유리로 이렇게 보고 있을까봐 이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네. 누군가 같이 타면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혼자 타야 될 때는 계단으로 갔어요. 저 그래서 계단으로 다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고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다 취해봤겠죠. 노래도 불러보고 딴 생각도 해보고 즐거운 생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겠죠. 근데 그나마 제 안에 가장 그래도 그 시간 가운데 가장 나았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없는 믿음 와중에 없는 믿음 와중에 그게 가장 힘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게 탁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갑자기 탁 떠올려주면 거기가 저희 한중이도 제일 많이 다쳤을 때거든요. 막 여기 이마 찢어져가지고 꿰매고 이것도 괜히 눈 감고 뛰어가다 트럭에 박아서 서 있는 트럭 주차되어 있는 트럭에 친구들하고 막 제가 달리기 이렇게 시합을 하면서 놀는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걔는 너무 어린데 제가 안 껴주니까 제 옆에서 막 뛰는데 이제 어떻게 형을 그때 따라잡겠어요. 본인 그 생각에는 눈을 감고 뛰면 빨리 뛰니까, 빠른 느낌이 드니까 눈을 감고 막 뛰었대요. 팍 박아가지고 여기 찢어져서 그 정도로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서 제일 많이 다쳤어요. 막 뭐 만들다가 손도 베이고 그 막 자전거 타다가 어디 찢어져서 이 종아리 부분에도 아직도 흉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걸 저는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렸거든요. 혼날까봐. 저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닦고 이렇게 그냥 대충 약 바르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처가 굉장히 깊었을 상처인데 그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일단 제가 가장 힘이 됐던 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가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외쳤을 때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담대함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내가 가진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만이 그들의 전부이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자꾸만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가 자꾸만 두려움에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내 방법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의지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 이 능력, 사랑,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과 열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시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나 영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것입니다.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안에 흐르는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가 나에게 임했으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상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사람에 대한 상처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됨을 회복하고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파해 나가며 그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절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절제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고 가야 할 때 갈 줄 아는 실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등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와 악에 걸려 넘어지는 이 삶이 우리 안에 반복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알고도 넘어지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완전히 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본능과 같은 것들에 의해 알면서도 자꾸만 넘어졌다면 우리 안에 절제하게 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즉각적으로 멈추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집중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담대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진리로 살고 영으로 살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육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의 삶의 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복음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을 붙잡고 우리 안에 진리 체계를 온전히 세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생명으로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